네, 우리 육여전도에 이제 명절이 지난 수요일인데도 화면을 모처럼 꽉 채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찬양한 대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임하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전쟁이 그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첫 번째로 이 씨 뿌려진 땅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13장에, 마가복음은 4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8장에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유명한 비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빠뜨리는 사람 한 명 없이 이거는 꼭 수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넣은 것이죠. 마가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여러 가지라든지 막 부활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명령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급박하지 않은 건 많이 생략했어요. 근데 오늘의 비유는 모든 공관복음서에 공통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과 발전에 관한 비유로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맨 처음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네 가지 땅 혹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23절은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24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고요. 여러분, 계속 비유가 나오죠. 31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33절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34절, 35절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 말씀이 36절에서 43절에 나오고요. 감추인 보화 비유가 44절에 나옵니다. 좋은 진주 비유가 45절에서 46절에 나오고요. 그물 비유가 47절부터 50절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새 것과 옛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 등의 이야기가 5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요한 것, 나머지 이제 51절부터 58절까지 끝부분만 빼고는 다 천국 비유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었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싶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나 어떤 명령으로나 율법 계명으로 하는 것보다 비유로서 풍성하게 우리가 감동받고 깨닫고 잊지 않도록, 또 그것을 잘 나름대로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제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제목을 여러분 예전에 성경들 보시면 이 어떤 성경은 소 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많이 소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뿌려진 씨의 비유, 씨 뿌려진 땅의 비유, 혹은 씨 뿌려진 밭의 비유 등등으로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가지 땅 등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상당히 친숙한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네 가지 뿌려진 씨의 또는 땅의 비유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굉장히 그거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있나라고 하면은 또 과연 그러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많이 알아, 내가 잘 알아, 이렇고 이런 거 있었어, 새가 먹고 길가에 떨어져서 가라지가 있고 좋은 땅도 마지막에 있어. 근데 그게 명확하게 나한테 들어가 있고 너무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경에, 근데 이 비유는 그냥 성경 편집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거지 성경 원문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먼저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씨가 뿌려진 그 밭, 그 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씨예요. 씨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중에도 직접 설명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나중에도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씨 뿌리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씨, 복음이나 씨를 뿌리는 전도자,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 씨가 뿌려진 땅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본문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비유의 포인트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물론 중요한 신분이지만 예수님이 중요하냐 마냐 따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중요하냐 마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씨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씨도 똑같아요. 씨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바로 씨가 뿌려진 땅 그 밭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얇게 흙이 덮여진 흙땅. 사실은 그 아래는 다 바위예요. 근데 흙이 얇게 덮여져 있어서 그냥 그 위에 뿌렸어요. 그런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땅,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씨도 똑같고 씨를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데 땅의 종류, 흙의 상태, 밭의 상태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을 못할 수도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땅이죠. 밭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아니고 뿌려진 씨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려진 밭 혹은 씨 뿌려진 땅의 비유다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대단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 교과서의 제목이 중요하다. 큰 제목,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제목도 중요하다. 교과서뿐이 아니라 참고서도 마찬가지다. 일단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 제목 다음에 소제목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목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농축해가지고 핵심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 제목의 뜻이 뭔가를 기억하라.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이 오늘의 말씀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 뿌려진 땅의 비유, 씨 뿌려진 밭의 비유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의 네 가지 밭의 상태를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땅이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최찬호 장로님 얼마 전에도 신방 갔습니다만 땅이 좋아요. 해남은 붉은색 밭인데요, 이 붉은색 땅이 참 좋아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으로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를 막 다녀봤는데 그쪽도 땅이 참 좋아요. 붉은빛 이 땅이, 검은빛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땅들은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죠.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연해주, 저기 만주벌판 이런 데는 땅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그쪽이나 우크라이나나 다 똑같아요. 막 갈아가지고 땅을 골라가지고 씨를 우리는 뿌려야 되는데 그쪽 땅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뿌리면 돼요. 그냥 뿌리면 잘 자라요. 옥수수도 엄청 크고 감자, 고구마도 엄청 크고 우리가 막 고생해서 갈지 않아도 뿌려놓으면 너무너무 크고 맛있는 것들이 잘 자라요. 팔레스타인 땅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애써 다 갈아가지고 뿌리지 않아도 그냥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요, 어떻게 뿌리냐면은 갈아놓은 땅을 일일이 살피면서 거기다가 뿌린다기보다는 푸대자루, 씨앗자루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슬슬 다니면서 그냥 뿌리고, 또는 이제 짐승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슬슬 이렇게 뿌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 군데 그냥 씨앗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잘 갈아놓은, 너무나 아까운 씨앗 잘 갈아놓은데 정성스럽게 이렇게 우리처럼 뿌린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뿌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흙이 단단해서 길가에 방치되고 발에 밟히다가 결국 새가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새는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19절 뒤에, 혹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자나 마귀가 먹어버렸다. 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농로가 있어요. 농로. 농토의 한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찾고 밟아서 다져져서 딱딱해진 부분, 이런 부분에 길가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떨어지면 딱딱해서 잘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냥 딱딱하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러면은 말라버린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 같은 흙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른 데 가서 뿌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4명의 농부가 각자 1, 2, 3, 4번의 땅과 밭과 흙에다가 뿌린 게 아니에요. 한 명의 농부가 똑같은 밭에 똑같은 땅, 자기 땅에다가 박씨라는 관양동 사는 한 명의 농부가 자기 관양동에 저기 포도 많이 나는 저쪽에다가 똑같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길가의 농로에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해진 부분에 뿌렸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새들이 쪼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과 같은 흙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좋은 토양을 갖고 있어도 길가처럼 단단할 때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12절에 보시면 완고한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씨가 흙에 묻히고 스며들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노출돼 있어요. 무방비로 노출돼서 말라 비틀어질 지경이 있을 때 마귀가, 즉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19절에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 위에 얕은 흙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지형은 단단한 암석이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베드로, 반석, 바위가 많아요.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경우에 역시 밭을 지나가면서 밑에 바위가 있다 해도 이 농부는 그냥 막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위가 있는데 이 위에 흙이 덮여진 부분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씨가 더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안반이 햇볕을 받아서 딱딱한 바위가 따뜻하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씨가 더 빨리 싹은 떠요. 그래서 쉽게 발한 씨가 되었지만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밑에는 바위이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즉시 아주 빠른 반응으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성도는 작은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할 때, 또 아동부 할 때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축구단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도 붙어 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다가, 또 어른들 좀 장년들 축구단도 재미를 붙여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경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뛰고 재미있게 이제 축구를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하면은 그때 먼저 게임도 하고 좀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좀 마음이 열릴 때 좀 조금씩 전도를 하고 한번 와보자, 와서 보라,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할 때에 가끔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어떤 분은 의외로 축구에 재미 들려서 오셨지만은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야, 참 신기하다, 보기와는 다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굉장히 감사한 경우, 너무나 의외인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반응이 좋아요.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금세 그냥 식어버리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뭐 조금 이제 뭐 남성교회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대우를 안 해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든지, 또 처음에는 막 기도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흔히 그렇죠. 초신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일이 많게 하셔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약간 이제 시험이 들거나 이러면은 금방 그냥 시시하다 이러면서 떠나버린, 내 생각 같지 않네 하면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있는데요. 가시떨기, 씨가 뿌려져서 잘 자랐고 잡초인 가시떨기조차 잘 자랐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토양은 좋아요. 좋은 땅에 좋은 밭이고 좋은 흙이에요. 그러나 가시떨기가 더 잘 자라가지고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시떨기에 결국 양분을 빼앗겨 7절에 기운을 막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께서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경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세상적인 염려가 가득해서 너무 염려가 많아서 여러분 교회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세상 염려가 너무 많은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될 텐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교회 안 나온 분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생각할수록 나이 들수록 더 잘하고 더 하나님께 바치고 더 영광 돌려드려야 좋을 텐데 갈수록 11조가 너무 아깝다. 10분의 1이 너무 아깝다. 내가 갈수록 재물이 많아져도 점점 11조가 많아지니까 너무 아깝고, 내가 나이 들어서 연금 타고 생활하는데 예전처럼 부수입도 없는데 또 11조가 너무 아깝고, 감사원금도 아깝고, 뭐 절제와 나눔의 식탁헌금도 나도 뭐 점점 쪼그라드는데 어려운 사람 뭐 다른 사람이 돕겠지, 뭐 절제와 나눔의 식탁헌금 조금 절제해서 하기도 아깝고, 그런 너무 재물만 생각하고 너무 또는 향락에 빠져서 너무 세상 즐거움과 세상 낙과 즐기는 데 바빠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너무 안타깝죠.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아껴요. 시장하고 쾌락을 즐기고 내 자식들 위해서는 돈을 전혀 안 아껴요. 정말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데 드리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즉 그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력과 능력이 말씀의 기운보다 세상적인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 이런 것의 기운과 영향력이 말씀이 자라나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짓누르다 못해가지고 꽉 막아버리고 결국에는 발전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심, 향락, 아까움, 인색함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내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로막히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좋은 밭입니다. 이것은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공관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같이 보면서 연구하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듣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단 들어야죠. 일단 들어야 뭐가 되죠. 난 정말 로또 복권 돼서 인생 역전하고 싶어 맨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복권을 안 사요. 복권을 사야 당첨되든가 말든가 할 텐데 복권도 안 사면서 로또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지켜야죠. 실천해야죠. 말씀을 잘 따라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듣고 씨앗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있다면, 싹을 틔웠다면 오래 기다려서 그것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의 내용만 봐도 얼마든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네 가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가끔 보고 설교도 들었지만은요, 그렇게 또 완전히 체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비유의 깊은 뜻을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은 같은 흙이로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흙은 다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과 뿌려진 씨도 다 같고,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자, 그러나 씨가 반드시 옥토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더러는 엉뚱한 데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농로에도 떨어지고, 또 바위에 살풋 이렇게 흙이 덮여 있는데도 떨어지고, 어떤 곳은 사실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그냥 온전히 좋은 토양의 흙에만 떨어진 곳은 4군데 중에 한 군데였다. 4경우 중에 한 군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사실 밭은 다 좋아요. 흙은 다 좋아요. 토양이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흙의 현재 상태와 우리 마음으로 치면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땅은 비록 좋은 흙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곳에 흙이 그런 곳에 있는데 새가 와서 들어가지 못한, 미처 그걸 파고 들어가지 못한 그 씨를 쪼아 먹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도 비록 좋은 흙이지만 이 밭의 밑에는 큰 돌이 들어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있었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은 겉에서 보기에 조금 이렇게 있지만 그 아래 훨씬 더 수면 아래 더 큰 빙산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산기슭에 살 때에 옆집에서 큰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난항이 겪어가지고 엄청나게 공기가 오래 걸려서 엄청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려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산기슭에 있었는데요. 그 비탈길 옆에 있는 공사장, 빌라 공사 현장에 조금 파들어가다 보니까 그 전에 측량하고 다 했지만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한 바위가 그 밑에 너무 크고 단단한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쪼으면서 엄청 난항을 겪었던, 그래서 공기가 너무 길어지고 맨날 드릴 소리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겉보기하고 많이 틀려요. 현대에 와서도 그거를 측량하고 검사하고 다 예상을 했지만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냥 청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흙은 참 좋지만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 바람에 결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의 성분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르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자세, 그것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양교도소 가서 면회를 갔는데 무기징역수 사형수들 그 죄수들 방에 면회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함께 치킨 먹고 이랬는데 정말 눈빛이 형령하고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전도하고 음식 나눠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인사상 찬송가 한 명이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완전 요즘식으로 하면 트로트식으로, 완전 도로또식으로, 근데 연습해서 부른 것 같아요. 막내가, 야, 너 예의상 교회에서 와서 우리 맛있는 것도 주고 위로한다니까 찬송가 하나 불러라. 그래서 연습한 것 같은데 완전 트로트풍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좀 속으로 웃겼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얼마나 다르겠어요. 50보 100보예요. 살인자들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지 계획해서 살인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들도 눈물이 있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죄를 짓고 이러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잘못되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떨어지면은 우발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고 욱해가지고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여기에 따라서 크게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길가라는 것은 단단해진 마음 상태예요. 단단해진 마음이란 말 그대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요, 아까 축구 하다가 전도에서 정착한 사람, 이런 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이렇게 믿고 하지만은 점차 고집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나중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완고한 그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저 사람 참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 말도 잘 들어주고 따스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됐을까? 참 안타깝네 라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유념해야 돼요. 내가 너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돌바위의 얇은 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좋은 흙으로 밭에 그 씨앗이 잘 떨어진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착하게 살 것 같고 잘 믿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겉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씨알도 안 먹히는, 말 그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속에는, 여러분, 이 사람의 본질은요, 아까 빙산의 일각 말씀드렸죠. 겉부분이 아니라 더 큰 본질은 아래에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거예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얼마 전에 또 회자되었는데, 겉의 모습은 양같이 부드럽고 선하고 순해 보이지만 뭐예요? 사실은 개가 들어앉아 있을 수가, 이리가 들어앉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음을 빨리 싹 받아들여요. 바위가 따뜻해져서 온도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싹은 빨리 났어요. 근데 열매는 못 맺어요. 너무 안타깝죠. 어떤 분은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식어버리고 이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또 부흥회 가고 산기도 가고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데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면서 좋은 일 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자꾸 뭐를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좀 느끼려고만 하지만 맨날 제자리 걸음, 다람쥐 쳇바퀴인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더 큰, 겉에 괜찮아 보이는 흙보다 더 무겁고 단단한 바위를 드러내서 옮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뿌리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바위를 치워버리기 전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요, 가시떨기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마음에 가시떨기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씨앗이 먼저 있었어요. 뭐가 먼저 있었어요? 가시떨기가 먼저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이 쓴뿌리라는 것 있잖아요. 이 쓴뿌리를 확 뿌리채 뽑아낼 수가
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쓴뿌리 위에다가 좋은 흙을 이렇게 덮어서 그냥 토닥거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전에 가시떨기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먼저 있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타고난 가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트라우마가 있고, 가족사에 아픈 상처가 있고, 이런 것이 먼저 있어요. 이거를 확 뿌리채 뽑아갖고 제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잡다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원죄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 일에 대한 온갖 염려들,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좀 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탐욕스럽고 또 한편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도 어떤 사람은 나중에 네 번째 좋은 밭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담백하고 너무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거 없으면 안 돼. 나는 피가 너무 뜨거워. 나는 이걸 즐기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이거를 끝까지 누릴 거야. 즐길 거야. 이러면서 너무 탐닉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경우이죠. 그 가시떨기가 무성하고 더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누르고 기운을 막아서 결국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너무 가난해도 죄를 짓고요, 너무 부유해도 너무 쾌락과 탐닉에 가득하여서 중독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죄를 짓기가 마련이죠. 여러분, 이 록스타들, 서양의 팝스타들은요, 하나같이 요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대부분 약물 중독입니다. 대부분 약물 중독이 돼서 거의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너무 그 쇼크가 점점 더 강한 쇼크를 원하니까 그 자극이 점점 더 세져서 심장마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퀸의 프레디 머큐리처럼 원래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극한의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양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에 빠지고 이러다가 에이즈에 걸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 수많은 우리의 한때 우리 전 세계의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시되던 그런 스타들이 아주 안타깝게 비참하게 요절들을 하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가 막 자라나서 말씀은 억누르고 그 무성한 잡초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결국에 죽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이 좋아서 다른 것도 없고 참 좋아서 뿌려진 씨가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 좋은 마음밭은 물론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너무 욕심도 없고 너무 쾌락을 탐닉하지도 않고 또 너무 인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조상부터 우리 주변에 잘 믿어가지고 축복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말씀 같이 읽고 큐티하고 도와주고 가정 예배드리고 이런 데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축복받은 가정이고 그 사람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단해진 마음밭을 우리가 일부러 힘써 갈고 골라서 좋은 상태로 기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본토에 가장 요지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보다 주변에 있는 야만인 같은 어떤 주변자로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큰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어거스틴은 만이교 이단에 빠져 있었지만 돌아와서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요 신학자가 되었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원래 별명이 길도인이었어요.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 도사였어요. 도인이었다고요. 그리고 새벽 예불하던 버릇이 있어서 늘 가서, 도사하고 불교는 뭐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같이 하죠. 절에 가면은 산신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황당도 옆에 돌도 쌓아놓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새벽 예불하던 그 버릇대로 새벽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도 사실 길선주 목사님 평양대부흥 이래로 정착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도사였고 늘 예불하던 사람이었고 차력도 많이 해가지고 도력도 굉장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믿고서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 예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도 많아요. 교회사 전체에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에 가시 그게 많지만 어렵게 그것을 제거하고 다듬고 눌러놓고, 그 다음에 돌멩이도 큰 게 들어있지만 그게 내 본질, 내 본성, 내 스타일 아닌가 싶지만 그거를 힘들게 옮겨가지고 밖에 버리고 좋은 밭으로 다듬어가지고 말씀을, 그 밭을 기경하여 말씀을 잘 연글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고,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결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지금 점점 더 고집이 세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판단만 주변에 강요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내 생각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는 내가 너무 갈수록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꾸만 재산을 불리거나 증식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구제하고 돕고 주님께 예물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에, 큐티할 때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리게 하는 내 안에 어떤 가시 떨기가 있어서 내 눈을 자꾸만 어른거리고 가리게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시기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너무 무거운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말씀이 제대로 싹트고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잡다한 것들과 가시떨기와 바위와 날아드는 새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좀 제거하고 떨쳐버리고 다듬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또 옮겨놓고 이런 노력이 경주될 때에 주님 쓰시는 깨끗한 그릇, 내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간에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지금 현재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 마음이 지금 길가에 놓여 있는, 길가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씨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또는 돌밭에 있는가? 그렇다면 왜인가? 가시떨기가 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옥토의 좋은 땅에 지금 잘 내려서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맺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를 한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개간함으로 잘 솎아주고 잘 다듬어주고 때로는 눌러주고 무거운 돌을 치워주고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100배나 거두는 주님의 좋은 땅으로서 늘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화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